했어요. 네, 제가 만드느라고.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고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을 특별한 사람만의 특별한 전유물처럼 여겨졌어요. 너 사명 받았다. 그럼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됐어요. 불순종하면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안 되고 길바닥에 주저앉고 병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내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상에 통치하는 그 일제의 독재자들, 공산주의의 독재자들, 그리고 많은 악한 왕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와닿게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부딪히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마치 용광로 불에 그 지푸라기 하나 떨어뜨리면 그 존재가 사그러드는 것 같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왜 있습니까? 느끼라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또 감동 있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애틋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거는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고 우시거든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그걸 주변 사람들이 막 우는 곡하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코미디다. 아니 예수님 조금 있으면 살릴 거고, 그죠? 죽은 사람 살릴 거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우실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뻔히 죽었다가 다시 살릴 거 알 건데 왜 우시냐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전능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다 알고 있다 해서 냉담하게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거잖아요. com이라는 게 공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compassion은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감정의 근원이 누구예요? 냉담하지 않고 남 얘기하듯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파하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런 부분이 좀 더 둔한 것 같아요. 비교적. 남자들까지 그러면 막 세상은 막 뒤죽박죽 될 것 같아요. 누군가 기준으로 딱 서가지고,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소한 일에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별것 바퀴벌레 등장하면 책상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이들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 가자 그러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괜찮아 여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아. 이렇게 몇 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남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 섬세함,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자들이 인식하지, 아빠가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소소한 필요, 그리고 섬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엄마가 잘 챙깁니다. 아멘? 네.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즐거워지고 삶도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모든 기쁨들 혹은 때로는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란 게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욥을 보세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 다 잃고, 질병에 들고. 그렇죠? 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또 한 번의 코미디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노아, 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인이 누구냐면 엘리사벳과 스가랴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경에 의인이라 그러면 진짜 의인인 겁니다.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하고 서울대 교수님이 이 분야에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모든 의의 왕께서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사셨죠.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해야겠죠. 축복을 받아야겠죠. 하나님마다 잘 돼야겠죠. 가정이 행복해야겠죠. 현실은 노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전 세계 공통이 뭐예요? 첩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뭐 할 때까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아들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평생 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는 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의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노년에 자녀 주겠다 했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벙어리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우리가 뭘로 주님을 부인합니까? 행동으로 부인해요.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연예인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 엔터테인먼트 종사하는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은혜 받으려고, 그때도 샴벌주였군요.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꿍시렁꿍시렁 해요. 하는 얘기가 이래요. 서로 연예인 지망생들, 후보들 뭐 이렇게 또 실제로 연예인들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막 지네들끼리 막 키득키득대요. 가만히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뒷자리에서 하도 큰 소리를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반갑다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도 교회 다녔냐? 너도 교회 다녔어? 다들 놀래요. 다들 깜짝깜짝 놀래요. 너도 교회 다녔어? 그 말이 뭐예요? 연예계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일부러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냐.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 하든지 간에 청소부를 하든 대학 교수를 하든 혹은 놀고 지내는 청년을 뭐라 그러죠? 백수가 되든 어떤 위치에 상관없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하는 것을 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주께서 이후에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하고 멀리해요. 나쁜 사람이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지. 저희 동네에 옛날에 태백에 살 때에 그 광산촌에 그 간첩들이 잡힌 적이 있어요. 간첩. 근데 그 간첩 중에 한 분이 우리 동네 반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저보다 1살인가 2살 적었는데 저랑 되게 친했어요. 엄청 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간첩으로 막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얻어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그분들하고 같이 개에 묶여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골에는 개를 많이 들잖아요. 그 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사람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친했는데 개에는 소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얻어 터지고 온 거예요. 그 정부기관에 잡혀가가지고. 그 후에 반응이 어떨까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겠어요? 안 친하게 지내겠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잡혀 들어가니까 교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등지는 겁니다. 수치다. 감옥에 들어간다는 건 수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바울을 더 가까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소수의 부흥이 터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수들이 많이 모이고 할 때는 우와 하고 몰려다니는데 정작 어려움이 탁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 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얽혀서 같이 들어가서 맞을까 봐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그 동네의 그 개군들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듣는 소문들은 그 아들이 학생회 회장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명을 쓴 건지 간첩이었는데 회심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정말 그분들을 사랑했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벌써 20년, 30년 지기죠. 30년 지기로 같이 교제하고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맞아 죽고 있어요. 여기 우리 승반 형제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 죽고 있는데 괜히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나까지 아는 척 했다가는 같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착한 일 한 겁니까? 그래서 범죄인 줄 아는데 혹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줄 아는데 돕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랬어요. 동성연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입 다물고 있다. 그건 뭐예요? 죄인 겁니다. 그렇죠? 그 법이 그대로 넘어가는 다음에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다. 그럼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런 법들이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원수의 전략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을 읽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읽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대로 읽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자기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성경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회개 없는 복음, 고난받지 않는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 대신에 뭐예요? 축복, 건강, 번영, 잘 되는 것,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는 것. 제가 어릴 때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앉았어요?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그러면 잘 돼, 잘 돼. 그리고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주변에 갔던 저희 아버지 개군에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 갔는데 교통사고가 3번 난 거예요. 그 점치러 갔더니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안 나갔어요. 왜요?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난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어려움 없대요. 복 받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해버리니 속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은 기가 막히게 맞춰요.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교회 다녀서 생명이 보호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사고 난 것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르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오늘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알아요. 베드로도 자기 죽을 날 알거든요. 모세도 자기 죽을 날을 압니다. 정말 신령하신 분들은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저도 제가 죽을 날 알거든요. 앞으로 100년 안에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굉장히 신령하죠? 아직 저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바울이 부흥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 부흥. 자신이 핍박돼보고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대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노년에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 더 큰 능력을 구해라. 더 큰 기적을 구해라. 더 큰 권능을 받아라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우리가 11절 한번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시작. 11절이네요. 시작. 미쁘다라 말은 순 우리말인데요.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말이에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계속 고난을 얘기합니다.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받는 고난들은 주로 어떤 고난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자기 만족을 인한 고난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월급을 못 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내가 원하는 무엇,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아이들이 초콜릿 달라, 사탕 달라 그러면 나쁜 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걸, 공급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이, 주한이, 소망에게 사탕 주는 사람은 사탄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절대 조심하세요. 사탕 주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초콜릿 주는 사람 미워요. 저는 정말 미워요. 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줄은 알겠는데 주지 마세요. 애들이 입맛 잃고요, 건강 잃습니다. 우리 온유는 잘 먹어요. 푹 쉬고. 그래서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사랑의 입이 짧아요. 근데다가 사탕을 주고 초콜릿 주면 단맛에 길들여가지고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골골골골 합니다. 감기가 지금 한 달을 가요, 한 달을. 날 뜻하면 또 그러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행동을 너무 오래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사로, 따라서 나는 애기가 아니다. 전사다. 제가 수색대 나왔잖아요. 이사단 수색대. 우리는 그 연대에도 수색대가 있거든요. 연대 수색대 지나가면 불러다 놓고 팼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같이 훈련을 갔는데, 유격장에 갔는데 연대 수색대가 왔다. 자기가 수색대 마크가 있거든요. 그럼 불러요. 그럼 패요. 그게 일이었어요. 연대 수색대들이 우리 위병사 앞을 못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불러갖고 패버렸어요. 그만큼 뭐예요? 사단 직할 때 수색대라는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 선배들이. 왜냐하면 사단장님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독립소대고, 그리고 이제 전시 상황에서는 평양이나 혹은 주요 군사 요충지와 또 주요한 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가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그냥 연대에 들어가가지고 연대 장식 폭파하는 거예요. 그럼 연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에 손을 잡고, 얼마나 연대 그 울타리가 넓어요. 그 담벼락 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밤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연대장실 포파 딱 짚붙이고 연대장님 계시면 충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연대장도 놀래죠.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km 행군하죠. 천리 행군하죠. 공수교육 받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헬기 타고 위에서 떨어지는 훈련하죠. 그리고 특공무술 하죠. 시범 보이죠. 막. 그리고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자, 전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다. 늘 태권도 시범 1등, 뭐 10km 산악구보 1등, 뭐든지 1등, 축구 1등, 뭐 씨름 1등. 1등 안 하면 부대가 말칵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승리냐 패배냐이지. 나 2등 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자신을 이사단 최고의 수색대 정예소대, 우리 소대가 수색대 최정예 부대 최정예 중대 최정예 소대로 뽑혔어요. 아 진짜로요. 웃지 마세요. 뽑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소대 전체가 휴가를 갔어요. 전투력 측정을 하는데 최고의 중대의 최고의 소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우리 소대만 구타가 없었어요. 구타가 있으면 효율이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소대만 구타가 없진 않았지만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많이 맞긴 맞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자부심이 무직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중대장님이 이제 특공대랑 시합을 하는 거예요. 특공대랑. 주로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군단 특공대가 또 있어요. 제 동생은 군단 특공대였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합니다. 100km 천령은 똑같이 해요. 근데 군단 특공대랑 사단 직할 그 수색대랑 훈련을 같이 떼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이 공격하면 한쪽이 방어하고 혹은 한쪽이 방어하면 한쪽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단 특공대에서 우리 부대를 그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부대장실에 폭파딱지를 붙이면 그쪽 이기고 정해진 기간에 우리가 막아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뭐 그렇게 때로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매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들이 저희 공격할 때 들어오는 놈을 저희가 잡았어요. 잡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총만 뺏어요. 총만 뺏으면 그 부대장이 와서 빌어야 돼요. 총 달라고.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사람은 그냥 가도 상관 안 해요. 그냥 총 뺏어요. 총에 그 일렬 번호가 있잖아요. 딱 뺏는 거예요. 산에서 하든 부대에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겨울에 그 양구대교가 있어요. 양구대교가 있는데 거기는 넘어가는 길이 대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대교 반대편에 군단 특공대가 있었고 또 그 맞은편에 이제 이사단 수색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거 군단 특공대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대교 지나가면 그냥 걸리니까 그 반대편을 폭발을 하고 와야 그 임무 폭파 딱지를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기간하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성공만 하면 성공하는 소대에게 단체 휴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양구대교를 밑에 그 얼음이 얼어있는 그거 얼음이 아니죠. 그 추운데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폭파딱지 붙이고 대교를 유유히 걸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소대 전체가 휴가를 갔습니다. 군인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썩어질 휴가증 하나 때문에 그 잠깐 갔다 오는 3, 4일 혹은 일주일 가는 휴가증 하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 겨울철에 그 양구 굉장히 폭넓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는 겁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순종의 영향도 자라가야 되고 재정의 영역도 자라가야 되고 관계의 영역도 자라가야 되고 헌신의 영역도 자라가야 되고 모든 영역에서 어디만큼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저보다 더 커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업고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업고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주한이 경환이 한 놈씩 업으면서 이제 날르고 집회 때 이제 업고 다니면서 집회 은혜 받으러 다녔었어요. 업고 저녁에 이렇게 오면 얘들아 지금은 내가 주한아 경환아 너네를 업고 다니지만 머지않아 니네가 아빠를 얻게 될 거다. 그랬더니 에이 어떡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못해요 그랬어요.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네가 나중에 나를 업고 다닐 거다. 근데 지금은요 실제로 그럴 힘을 가졌어요. 제가 안 업혀서 탈이지 실제로 그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이번 달까지만 다니게 하고 이제 못 다니게 하려고 이제 그러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성경 7권 암송했기 때문에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족이 팀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기업을 이으세요.
음악 하시는 분은 가족이 음악가를 이루세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사역자, 레위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나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보면서 가문 전체가, 가족 전체가 3대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 막내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였더라? 고르반이 대학 가겠냐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능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배우겠대요. 근데 거기가 좋은 신학교도 아니고 가면 대우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총알 날라다니고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내전이 있기 때문에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컨퍼런스에 화려한 조명에, 좋은 대우에, 좋은 호텔에, 좋은 강사비에, 그 좋은 차에, 비즈니스석에 이런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저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유적금이래요. 1년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하는 건데 금액도 자유롭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동되신 대로 심으시면 이제 그걸 적금 통장에 넣어가지고 2016년도 1월에 제가 가기로 예약이 됐습니다. 아멘. 저희가 못 가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나 조셉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그분들은 약속한 그대로 지킨대요. 약속한 대로 안 지키면 자기들이 죽은 거래. 그만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금액은 여러분들의 그 항공비를 대는 건 아니고요. 감동되는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저희 한국 교회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빌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하러 가는 거고 도우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벌써 지난주에 말을 꺼내자마자 누가 얼마 심었어요. 아멘.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순종이지만 그 믿음의 겨자씨 말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런 씨앗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다고 보면 길지만 길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좌도 카페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안 올리고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으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계좌에 그냥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고 감동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사역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고요. 또 교회에 여건만 되면 이제 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좀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운데 삶에 작년과는 또 놀라운 차원의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노년에 깨달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싸울 태세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사단이 너무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참사를 이룬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뒤수습하는 데 바빠요. 교회가 능동적으로 공격해서 그것을 취하기보다는 이미 사단이 막 온갖 쓴뿌리들 악한 것들을 뿌려놓고 이제 뒤수습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이 공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둠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범사회 가운데 왜 이렇게 어둡주에 믿는 사람이 없지?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이 복이에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통치하는 곳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비친 거예요. 어두운 거 사실이에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겁니다. 군사로 가진 사람은 9.11 구급대라든지 혹은 그런 또 UDT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 보세요. 문제가 극심할수록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긍심을 갖잖아요. 테러가 일어났다든지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9.11 요원들과 그리고 UDT 요원들이나 특수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했다. 그리고 뭐예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꺼려하지만 잘 훈련된 군사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오늘 한번 봅시다.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몇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이유, 나에게 하나님 사회적 위치를 주신 이유,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 이런저런 재능 주신 이유, 가정을 주신 이유, 사업을 주신 이유, 직장을 주신 이유, 내 생명이 부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바뀐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케 하십니다. 왜냐?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책상 밑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등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높은 데 달려있어요. 천장에 다 달려있죠. 왜요? 비추라고. 여러분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면요, 높아진 만큼 크게 자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방법, 인간적인 편법들, 불법들, 자기 야망, 자기 욕심으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높이 세워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크게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세우시면 그를 무너뜨릴 자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머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30년간 무명이에요. 6개월 반짝, 그리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제가 참수당했다 하면 그냥 참수당했나 보다, 순교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 보내준 영상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다시 기억하기 싫어요. 기억하기 싫다 그래도 제 머리에 잔상이 떠나지가 않아요. 제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뭐 어려운 걸 봐도 별로 어렵게 안 느껴요. 하도 그런 부분에 단련이 돼서. 생긴 건 안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 제가 뭐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이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잔상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나도 그러한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을까?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말하기는 쉽지만 살아내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 잘했느냐에 관심 없으세요.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존재 자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존재 자체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다, 직분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얼마 했다가 하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존재 자체가 치유로, 존재 자체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존재 자체가 아비로, 존재 자체가 어미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역지입니다. 학교가, 병원이, 길거리가, 가정이, 친척들이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해요?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데이비드 오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충격이 뭡니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멋진 찬양, 뜨거운 기도,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감동을 찬양 소리가 크니 작니, 드럼 소리가 크니 작니, 그래서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는 질 낮은 차원의 수준이 아니고, 음악도 없고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멋진 싱어들도 없는, 어떻게 해요? 냉랭한,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당들과 주술사들이 저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영적인 감동도 느끼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안락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안락한 대우받는 것에, 안락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될 것처럼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교회도 자꾸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큰 컨퍼런스 하면 얼마나 비싼 조명에 화려한 걸 합니까? 그리고 돈 없대요. 모자란대요. 안 하면 되지, 그거. 안 하면 되지. 돈 없대요. 그래서 작정하라고. 그러면 보세요. 그게 한두 번이죠. 매번 그래요, 매번. 어쩌다가 그럴 수 있죠, 어쩌다가. 계산을 잘못해서. 혹은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매번 그런단 말이에요, 매번. 그게 뭐예요?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진짜 영광이 없으니까 가짜 영광을 띄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가짜 기쁨을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퍼요. 부흥이 터진 곳을 보십시오. 1900년대 초기에 윌리엄 시모, 오늘날 오순절 운동을 태동시켰던 그 흑인 목사님이 했던 곳은 화려한 음악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요. 멋진 시설을 갖춘 공간도 아니었어요. 허름한 곳이었다고요. 지금도 가보면 에게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거예요. 인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부흥도 보면요, 그냥 인도 시내에서도 비행기로 몇 시간 타고 들어가서, 버스로 몇 시간 타고 들어가서, 걸어서 1시간 들어가야 되는 아주 깡촌 중에 깡촌, 그리고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어떤 사역자도 가기 싫어하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 여자아이들하고 서너 명의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벽에. 그걸 보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그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 사람들이 부딪혀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한 껍데기 추구하지 마시고 진짜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번 집회 때 어느 교회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새로운 사역자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영의 신호가 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저희 부부 아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이유는 삐리비리비리 해서 삐리비리 하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미 결정하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는데요.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할 때 당하는 수치가 드렸을 때 오는 고통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려운 얘기를 했죠. 제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남의 이렇게 교회를 간섭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저의 목회의 방향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병원이다.
자, 병원에 누가 있어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또 누가 있어요? 환자를 치유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치유하기에 돕는 조력자들 있죠. 그죠? 교회는 이와 같아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중환자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를 배울 때 이제 침 받으러 몇몇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럼 보면 이래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자기가 아픈 사람처럼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굉장히 심각해서 수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괜찮대, 견딜 수 있대요. 이게 교회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데 자기는 괜찮대요. 참을 수 있대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아닌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병원과 같아서 어떤 환자든,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와요. 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가볍게 치료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무면허 의사에게는 수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중환자든 뭐 길거리 노숙자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올 수 있어요. 와야 돼요. 그런데 면허증이 없는,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전도사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어디서 사역했기 때문에 뭘 맡깁니다. 또 과거의 경험이 뭐 했기 때문에 맡겨요. 왜요? 관례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일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감독을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감독의 목록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유익이 있고 복을 받는다 하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근데 그 직분에 양보하지 않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순종하는 자녀를 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경건의 능력은 가정에서 표출됩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요,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부부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한 남편, 한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끼어들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상담했던 그분은 다 걸려요, 다. 특히 권위자에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냐고 물었어요. 영적인 신호는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이쪽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사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목사님은 지극히 잘 섬기는데 사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서 사모님이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쪼개어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 섬기는데 사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뭐예요? 나무는 뭘로 얘기합니까? 열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얘기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간질합니다. 안 됩니다. 환자로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아프니까,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의사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사로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어젠가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이 사인을 구하고 있었대요. 사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였지만 미리 얘기를 해서 잘 마무리했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한 교회를,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고 부흥하고 있고 너무 영적으로 맑은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더러운 거 뿌리면 그 청소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환자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무면허 의사가 오는 거는 안 돼요. 아멘.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수고하고 열매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 열심히 수고했는데 룰을 잘못하거나 혹은 법을 어겼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관례가 어떻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의 문화나 사회생활의 문화, 학교생활의 문화가 어떻든 그 문화가 법이 아니에요. 뭐가 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할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할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주한이 이름을 지으면서 첫 아이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그때 한참 인기 있던 노래였거든요. 또 제가 자주 불렀던 곡이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우리 화장실에 붙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는다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있고 되게 떨떠름한 게 있죠.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선물인데 뇌물이냐 마음이냐 전혀 다르죠. 여러분이 안락한 삶, 노후의 안정된 삶, 또 현재의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선택한 것들을 얻었어요. 근데 마치 뇌물을 받은 선물처럼 떨떠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온갖 마귀에게 문들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만족이에요. 안락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한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진리 가운데 고난 받을 때만 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백전기념관에요.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그 좌변기에 꼭 뭐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딱 썼는데 a boat is safe in the harbor. 영어로 써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항구에 정박해 놓으라고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대양을 탐험하고 고기를 잡고 기름을 나르고 생명을 구원하고 배 나름대로 다양한 목적이 있잖아요. 공통점 뭐예요? 대양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그랬어요. 그냥 꼭 오빠는 꼭 사역자로 헌신해서 고난의 길 가야 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되면 안 돼? 제가 그날로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진심이래요. 오늘로 끝. 끊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받았다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게 응답의 확신이라고 또 막. 마지막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근데 기분은 되게 나빴다고 막.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거기 있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 영역에서 이만큼만 마음을 열겠다 하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재정의 영역에서 내가 이만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안전 영역이 있습니다. 헌신의 영역에서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 쓰고 모험이라고 읽는다. 빌잔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위기를 감내하는 거예요. 가장 교회 안에 큰 속임 중에 하나가 중용입니다. 중용. 튀지 않는 것, 적당히 하는 것. 그게 균형이라는 말로 속고 있어요. 균형이란 말로 속고 있습니다. 그 균형, 중용, 그리고 중립지대,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모험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위기나 도전이나 헌신이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예요? 군사라 부름받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랬어요. 다윗성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고백했어. 누구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가장 날렵한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서 그 물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스피릿이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산악지대고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기 자식들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동료들이 죽어가고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하고 온갖 그런 적들이 많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산악지에 가려고 해야 안 가요?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땅 차지했거든. 분기 나눠가지고 내 거 취했거든요. 나는 복 받을 만큼 받았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안정할 위치만큼 내가 얻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화가 나잖아요. 그때 손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이라 쓰고 모험이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모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 바뀌어요. 이전에 했던 패턴, 이전에 했던 관계,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대로 고집하면 똑같은 걸 고집하면 그러니까 2013년의 오늘이 여러분 2014년의 오늘이 똑같은 거예요. 변화를 원하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마음의 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헌신의 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재정의 문을 열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 모험하는 다양한 분을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락함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홍해바다가 갈리고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잖아요. 물이 있을 때 터진 게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 터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못 고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공급해주지 못할 때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균형에 속지 마십시오. 안락함에 속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안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새로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16일 날 목요일이었죠? 네. 샴벌츠 목사님 집회에 제가 되게 사모했어요. 샴벌츠 목사님의 책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분의 삶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책을 읽고 저는 쇼크 받았어요. 나는 신학교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좋은 신학교를 막 영성하는 신학교까지 잘 나왔는데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경험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저는 김지현 씨는 잘 알거든요. 네. 왜요? 같이 사니까, 교제하니까, 아픔, 슬픔, 기쁨을 같이 나누니까 잘 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샴볼츠는 제 아내처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예수님 나타나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뭐 이러고. 산채로 천국에 데려가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천국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몇 달 뒤에 그 사람을 만나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몇 월 며칠 너 천국에 있었지? 나도 그때 봤다. 그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 6개월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 사역이 완전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폴 케인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폴 케인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 전용 비행기 번호를 하나님 알려주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그래서 CIA 요원들이 캔사스시티에 와가지고 다 조사한 거예요. 어떤 놈이 이 비밀을 알려줬나.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할게 할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왕을, 왕국 그 나라와 나라의 흥망선쇠를 하나님 다스려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근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윌리엄 브레넘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식의 말씀 연사 천사가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 집 주소,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뜨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앞선 세대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사라지고 다음 세대 제가 8년 전인가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 앞선 세대의 대표는 누구고 다음 세대를 영적 분야에 이끌어갈 선두주자가 차세대 주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뽑힌 인물이 샴볼츠였어요. 그때부터 주목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6개월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세계를 더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더 높은 차원으로 굉장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함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첫날 뭐 사역을 잘 하셨어요.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받을 기회는 없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기도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잠깐 만났어요. 만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 낮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냥 하이하고 그냥 갔거든요. 가는데 내일 낮 시간 놓치지 말래요. 수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목요일 날 낮 시간 놓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출근하니까 출근해서 일 보고 또 학장님도 만나고 또 김종철 회복 영화 만드신 분 누구죠? 김종철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학장님 만났는데 또 그 시간에 또 오신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 교제하자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난 가고 싶은데 아직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단의 방해인가? 막 원수의 공격인가? 막 그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간 거예요. 차도 엄청 막히고 강남이라.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야지.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거의 끝날 시간인 거예요. 끝나기 한 15분 전? 말씀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이제 제일 뒷자리에 지쳐가지고 다행히 안 끝나가지고 앉았어요. 탁 앉았는데 10분쯤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마치더니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샤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 오셨으니까 기도 사역을 되게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바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마디가 목사님 10월이 생일인가요? 제가 10월달 생일이잖아요. 아멘. 모르셨어요? 그리고는 맞다 그러니까 11일 주변인가요? 생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11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제 목사님의 삶에 새로운 과제와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말이에요. 예언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최한 목사님과 H함과 새로운 연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과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전에 일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최한 목사님하고 새로운 길,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의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횃불입니다. 이제까지 목사님은 많은 위대한 분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이것도 놀랍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일 것입니다. 과거에 관련된 예언적 상징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즌에 그 상징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겪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언이란 게 원래 그래요. 다 이해가 되면 예언이 아니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횃불과 관련된 학교, 이렇게 제가 톨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횃불과 관련된 스쿨 그러더니 트리니티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톨치 트리니티를 나왔거든요. 횃불 트리니티를 나왔거든요. 톨치 트리니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널 자지러지는 거예요, 다들. 횃불 트리니티 졸업하셨냐고. 그래서 네, 졸업했다고. 어디냐고. 양재라고. 그러니까 양재가 아닌데 김포하고 관련이 있냐고. 김포가 우리 집입니다. 그랬더니 공항 근처에 있는 김포가 목사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김포는 한국 전역을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이 허브를 만들어서 그 불, 계시의 불을 한국 전역에 보내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해 아주 잘 훈련받아 오셨습니다. 2014년은 목사님의 위임된 사명 파송의 해가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사역 끝.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음에도 기도하겠지만 지금 주님이 그러고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길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오늘 너무 말씀 고맙다고. 그러고는 이제 잠깐 이제 서서 사실은 내가 성령께서 오늘 오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왔다고. 그랬더니 잘 순종했대요. 목사님이 들어올 때 제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파란 옷을 입고 막 헐레벌떡 들어갔거든요. 파란 옷을 들고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이렇게 입고 들어갔거든요. 들어올 때 주님이 같이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 내 뒤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해주시는 그대로 제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떠나셨대요. 그날 저녁 집회도 있었는데 아무도 예언 안 하셨어요. 그날 목요일 날 유일하게 예언 받은 게 저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이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첫째로는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초청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줬는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누가 결정해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비전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카톡방에 우리 기도방에 제가 기도 제목을 요즘 올리잖아요. 그거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제가 누구에게도 공개 안 했어요. 제가 받은 지 5년, 10년 된 예언도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중보하는 교회고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보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해 달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지 10년이 된 기도 제목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가까웠다고 제가 영어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제가 바라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는 것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나에게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령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 불순종하는 군사가 아니고 더딘 군사가 아니고 또 옷은 다 입었는데 싸울 힘이 없는 무기력한 군사가 아니라 잘 훈련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명령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서라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인한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애기라고 생각하면 애기짓 합니다.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있죠. 잘 자라다가 갑자기 2살, 3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해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뭐 이게 다 배움이긴 하지만 그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애기라고 생각하면 애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장군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영적인 아비다. 어미로 부름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Think big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찬물이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물을 틀어놓으면 한참 틀어놔야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그 아파트에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찬물 너무 찬 걸 다 싫어요. 찬 거는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 건 다 싫어요. 근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한겨울에 들어갑니다. 그 겨울 얼음을 깨고 그 물에 세수하고 머리 감거든요. 단체로 쭉 갔어요. 딱 감고 나오는 순간 다 얼어요. 이렇게. 그리고 텐트 쳐놓고 야전 생활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입김이 고드름 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나는 군인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툴툴 털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심지어는 제가 검도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1월, 2월 그 추울 때 강원도 태백에서 그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검도부 선배들이 먼저 빨가벗고 팬티도 안 입고 빨가벗고 물속에 들어가요. 시범을 보입니다. 들어오라고. 들어갑니다. 왜요? 나는 검도부기 때문에. 예, 그런 엄한 짓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해요. 한겨울에. 검도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겨울에 물에 들어간다니까요. 머리 감는 게 아니고 아예 물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자 새끼도 사자다. 사자 새끼도 사자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존재예요. 동일한 자격입니다. 제 아내를 욕하는 것은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제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왜요? 부부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수준을 예수님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던 10년, 20년, 30년이 됐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사자 새끼는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 왕권을 행사할 사람들이고 왕권을 행사하는 걸 배우는 것이고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 인격, 능력, 지혜, 권세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우리는 감정이 변덕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본인의 신실한 그 성품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내뱉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에 당신이 묶이는 거예요. 자신의 신실함에 자신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약속했는데 그 자리에 안 가면 내가 죽은 거라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 애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사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성경에 일으킨 게 3번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과부의 아들이에요. 또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3번밖에 없어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본인이 직접 살린 게 30명이래요. 그리고 함께 조력하는 700명의 남녀 사역자들이 일으킨 게 5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해요. 예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하이디 목사님 매년 하루 3끼 10,000명의 고아를 먹입니다.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가. 10,000명의 고아를 하루 3끼 먹여요.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무슬림 지역을 마을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디서요? 무슬림 지역에서. 여러분도 한 1,000개씩 교회 개척해 보셨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 세우는 것도. 이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강남 땅에. 누가 건물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저는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세우는 것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제일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잘 가꾸세요. 그런데 보세요. 무슬림 지역에 10,000개 교회를 세워요. 왜요? 예수님은 주는 항상 믿음직스러우니 자신의 본질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유를 약속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시면 약속하셔요. 자신의 성품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할 거고 더 큰 일 할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신실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곧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듯이 수고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각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고 각자에게 부딪히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두터운 성벽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추석이 뭐예요? 설 때 새벽에 내려갔다 그날 밤에 올라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저는 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크고 작은 싸움이든 간에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사령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인 것입니다. 수색대 정의 요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정예 중대, 정예 소대, 박쥐 3소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뼈에 새기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사나? 오늘도 죽는다면 죽어야 할 이유가 뭘까? 오늘도 내가 호흡이 붙어 있다면 호흡이 붙었는 이유가 뭘까? 내게 있는 장애물들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게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조그마한 현실의 이 문제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염려와 걱정과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준 아름다운 약속들, 아름다운 축복들,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놓치는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그런 결단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내가 복이다. 난 전에는 환경 때문에 이런 부모님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이렇지 저렇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이 복되고 내가 가는 그 장소가 복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회복된 겁니다. 에고그램 선택했더니 정신병자 수치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98, 98, 98, 98 이렇게 나와요. 정신병자에게 나오는 수치. 왜요? 저는 이 땅의 문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화로 사는 겁니다. 극동방송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밤낮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2장 8절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초점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아기가 아닙니다. 유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사람입니다. 사자 새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그런 군사로서의 헌신을 결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드립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생각하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법, 육체의 본능, 내 얄팍한 지식이나 이기심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를 따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축복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 위해, 북녘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